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외치며 주님 앞에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자정하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하늘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귀한 자녀의 특권까지 주신 주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실 삶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고백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하루하루도 헛되이 않으며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기약 없는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가며 이태원 사고와 각종 사건 사고, 자연현상 등으로 아픔이 있는 이때 모든 것을 주님 간섭해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뜻을 알아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제사상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속히 남북 통일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까지 인도해 주시고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 등이 없게 하시며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유주장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사랑의 마음과 지혜를 주사 이 민족을 잘 다스려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주님 명령의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아등 형제 시장부부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영유에 간간함 주시고 생명위험까지도 감당하며 주님 복음 전하는 이에 복된 입술과 아름다운 발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이 주님이 기뻐할 전이 되고 주님이 찬양하는 전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교회로 나가는 우리 성산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복음의 영혼을 거는 교회, 배움의 생명을 거는 교회,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기억하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초등부까지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자녀들이 장차 사랑의 주님과 이 민족 위에
귀한 육견 되게 하시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수능에도 하나님 기회와 명철을 더하셔서 좋은 결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시간을 드리는 귀한 직분이 교사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일평생에 모든 것에서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강부의 삶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 악한 세대요 모든 것에서 본이 되었던 교회도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많은 이가 삶과 좋은 일터에서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삶을 가면서도 주님 함께하신 바라며 교회에 오지만 함께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본인만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로 섰다 생각하고 하나 되어 함께하는 모습과 사랑이 없어져 갑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에 고백과 많은 말들이 행함으로 실현되고 본의됨이 없으면 우리는 깽거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서로 웃으며 지낸다 하지만 진정 눈물을 함께하는 자는 없습니다. 보이기 싫어 웃고 있는 자, 강한 자인 듯 다젠다인 듯 보여하는 자 그 모두가 그저 나약함과 언약한 자로 우리 주님 도심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일 뿐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만 의미 없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가진 게 없어 부족함과 아픔이 아니요 서로 사랑함과 함께함이 없어 나눔이 없어 아픔입니다. 많은 말을 듣지만 행함이 없고 실천하며 본의됨이 없기에 상처만 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 세대에 주님의 사랑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지나며 시간도 빨리 가면 우리의 삶의 여정도 길고 먼 길만이 아닌데 주님 위에 시간을 들이고 쓰임받으며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성숙되어 가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시련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욕심을 포기하려고 응답도 미루시는 주님, 넓은 바다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지만 그 안에서는 진통이 있고 고품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우리 성산재단으로 주님 필요로 하는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산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정은 평안과 기쁨으로 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 성령 춘도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양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며 부으며 사랑으로 협력하여 성산재단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의 모든 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위하며 협력하며 주님 뵐 때까지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다 오라 하시면 눈물도 없고 아픔과 슬픔도 없는 주님 품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에서 감사와 평안을 얻으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죄악에서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4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11월과 12월 두 달을 남겨두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두 달을 향해서 하나님 저희들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소원대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어짐에 감사하지만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까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로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귀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내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귀한 헌금 드리오니 귀한 헌금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항목의 헌금들을 하나님 받으시되 과부의 2렙돈의 심종으로 드린 귀한 물질들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더 남은 시간 열정으로 결단하며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종교인들의 해마다의 분포도를 이렇게 통계치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참 우리의 마음을 섬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당황케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죠. 이슬람이 또는 힌두교가 갈수록 더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단순 통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의 여부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통계들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수로 계산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예언들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인데요. 아직도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수를 합치게 되면 그래도 제일 우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한 신앙의 여부는 수로 판단할 수 없지만 드러난 외적인 그런 수의 통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예언의 성취 바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이를 예언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바로 다니엘인데요. 특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치는 성경 역사로나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최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것이죠. 이것은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패배, 사탄의 승리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언, 이러한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 세상 나라,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바로 우상과 신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의 권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의 실체가 어떠하며, 그리고 진정한 권세는 무엇이며 그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진정한 권세의 실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또 그 구체적인 삶이 또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 권세의 실태, 그 실체를 보시는데요. 31절 말씀을 보시죠.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큰 신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신상이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계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우리는 먼저 이 금신상, 바로 이 큰 신상의 모습이 도대체 뭐냐, 그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먼저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본 바로 그 신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걸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꼭 신상으로, 우상으로 그렇게 번역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태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그런 이미지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미지, 그걸 꼭 신상이다, 이거 꼭 우상이다, 이렇게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것을 신상이다 또는 우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 모습에 32절에 분명히 그렇게,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얼마나 큰지, 그 광채가 찬란한지, 그런 모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말하고 있는 소감은 심히 두려우니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은요, 큰 것들, 엄청난 것들, 그것 앞에서는 모두가 절을 하더라고요. 태양 앞에도 절을 하고요. 저쪽에 그 양평에 가면
그 엄청난 그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그 은행나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행나무 밑에 가서도 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뭔가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대상이 그 앞에 있으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이 형상은 이렇게 신상으로 표현되고 우상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상 내지는 우상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여러분 이것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큽니다. 그렇죠? 일단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바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오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자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들 뭐 하다못해 뭐 조금만 이익 앞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은 평점을 받기 위해서 윗사람들한테 아부하고 해야 될 말도 못하고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반대표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신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권력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력을 추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의 실체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머리는 순금이죠.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고요.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다니엘의 해석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37절과 38절을 통해서 머리 모양을 보시죠.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신상, 그 우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금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당연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대표하니까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왕들 중에 왕이라 이것은 세상 권력의 최고의 존재,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로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를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단 이것을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습으로 통치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없지요. 오히려 칭찬을 받을 일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을 보시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의 해석은 39절 상반절입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난 나라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이지요. 바로 이 연합군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배와 넓적다리인데요. 3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갈수록 그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녹 같은 나라는 뭡니까?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 그 뒤로 이어지는 패권을 잡은 나라, 바로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되어지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종아리인 쇠, 그리고 그 발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 다음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40절로 43절의 내용이지만 좀 길지요. 그런데 40절만 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여러분 이 넷째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가 되겠죠. 얼마나 힘이 센지 강하기가 쇠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물론 발 중에서 어떤 것은 쇠고 어떤 것은 진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나라들에 대한 것을 뭐 세계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다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진흙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그 힘이 약해지는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신상의 모습은 결국 세상 나라의 권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상 권세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또 능력과 영광을 위임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해야 될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이 어떤 나라든 망하고 또 뒤이어진 어떤 나라든지 다 망해 나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흥망성쇠. 여러분 그렇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패권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때뿐이고 그 다음 더 강한 나라 더 그럼으로 인해서 점점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표적으로 솔로몬에게 그리고 여러 왕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찬란한 바로 그러한 영광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 바로 그 나라가 길 것이나,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내가 지은 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던져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실종으로 인해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결과, 나라가 두 쪽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통틀어 보면은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다 왕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집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한 그런 왕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왕들은 결국은 그 최후가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통치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권세가 길어질지 아니면 짧아질지 바로 그것이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외형적인 모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든 이스라엘이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느냐 받들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구절 하나가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여러분, 살아남는 강한 자, 그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더 큰 공동체이든 그게 기업이든 그게 정부든 그게 어떤 연합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존재는 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결국 그 길은 짧을 거다. 그 길이는 짧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만, 자신들만 구원함을 받는 거지 자식이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것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이 권세,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뭘 겁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먹을 존재는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여러분, 그 권세가 뭡니까? 그 실체를 두 번째 보시죠.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금신상이 부서뜨려지는 장면, 모습이죠.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는데 어디를 치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어디를 칩니까?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라고 했죠? 로마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힘이 센지 쇠라고 표현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심한 박해의 시기를 로마 황제 10대 박해로 봅니다. 주후 64년부터 시작되어진 네로의 통치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에 10번째 황제인 주후 311년까지 통치한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10대 황제의 박해가 이어지는데요, 무려 250년 동안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가 어떠한 박해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여러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특별히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 그 당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잡아먹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박아놓고 그 밑에서 불을 떼서 태워 죽이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박해들이 250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쇠같이 강한 그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막강한 힘으로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교회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강한 힘으로, 그 강한 권세로, 쇠 같은 그 권세로 여러분 250년 동안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된다면 다
박살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동안에 36년도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고 친일파로 부역자로 바뀌어지는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2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그런 박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다 속된 말로 볼장 다 볼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완전히 반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으면 교회가 그렇게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상이 박살이 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세기가 별로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죠. 쇠에 비하면 쇠의 그 강도와 돌의 강도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쇠망치로 말이죠. 그저 돌을 치면 다 부서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돌이 오히려 전체를 차지하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살이 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로마 나라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지요.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왜 공인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전파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손을 든 겁니다. 항복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로마 나라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큰 신상 전체가 완전히 부서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불려간 것이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런데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본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본 단순한 통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인지는 분명해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바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기를 들고 맞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싸운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구약에서는 콧김, 신약에서는 입김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입니다. 이 홍해를 가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서 엉기니이다. 사무엘하 22장 16절은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욥기 4장 9절에도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콧김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김만 가지고도 한순간에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믿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입김만으로도 저들을 죽이시고 패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붙잡혀 마치 힘이 없어 무능력한 자처럼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다 끝난 거죠. 실패한 겁니다. 다 망한 겁니다. 이제는 타작마당에 겨같이 불려져서 사라지는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머리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은 당장에 입김으로 그냥 불어도 끝내버릴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이러한 과정을 우리로 겪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지난한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박해를 받게 하시고 핍박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 세상의 그 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이러한 일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추수 때까지 참으라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곡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알곡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가 강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잔해하고 어떻게 하든 싹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뭐라고요? 알곡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알곡을 위해서. 우리가 알곡인지 알곡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알곡이에요. 알곡. 이 세상 권세는 알곡을 가리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 앞에는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봐야죠. 이걸 봐야죠. 이걸 봐야죠.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알곡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권세인 거죠. 진정한 권세는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영원히 남게 하시는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정한 권세, 진정한 강함,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알곡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 길로 가셨고 그 길로 가야만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자신의 뜻을 이룬 것 같지만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한 삶은 불법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백날을 살아보십시오. 십자가로 행하지 않는 삶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권세의 삶을 보시죠. 진정한 권세의 삶, 그 권세 앞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46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세계 최강의 권세인 느부갓네살, 그 머리가 순금인 바로 그가, 그 권력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절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절이 바로 다니엘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지요. 이 세상 권세가 결국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누구보다 자기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의 술객과 그 박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신들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 좀 묻고 그래서 신들한테 좀 듣고는 왕 앞에 얘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만은 그 신들이 다 가짜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고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그 해석을 말해주는 그것에 누구보다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 맞습니까? 내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한 것뿐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연구를 해서 그거를 알아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도대체 뭘 해서 그걸 알아낸 겁니까? 그렇게 할 방법도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가서 말한 것뿐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왕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이죠. 그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요.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의 의미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권세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결과를 보시죠. 48절과 49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해피엔딩. 해피엔딩. 와,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좋겠죠? 왕이 말이죠, 우리 앞에 엎드려 절하지를 않나 말이죠. 우리를 높여서 말이죠, 엄청난 지위를 주지 않나, 뭐 엄청난 선물을 주지 않나. 여러분, 해피엔딩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이걸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권세의 실체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실체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5절로 27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이겁니다.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면 내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계 모든 나라 중에서 지금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핍박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이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많은 선교자들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11월호 선교자의 소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분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름이 모세스 조셉이라고 하는 소년인데요, 나이지리아 카두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슬람 테러 집단인 보코하람,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플리니족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드린 이 세 대상은 다 이 플리니라고 하는 이 무장 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잃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 머리에는 총을 맞고 몸에는 정글용 칼로 잘려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런 짓을 저지른 풀라니족 무슬림들에게는 전혀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여인은 유스티나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남편이 옆에 있는 마을에 세례를 주러 갔다가 그 남편이 풀라니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살짜리 아이와 함께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하셨어요.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의 증거를 보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이 세 번째 인물은 여자분이 라디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이 엠마누엘입니다. 부부인데요. 이 엠마누엘은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풀라니족에 납치되어져서 본인하고 부부하고 그리고 그 장모하고 납치를 당합니다. 그 납치하는 중에 이 아내와 장모는 그냥 버려버리고 이 엠마누엘 목사를 납치를 한 달 하루를 납치를 해서 아주 죽도록 맞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입니다. 총소리가 들리면 겁이 납니다. 마치 그날 있었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럴 때면 기도합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핍박이 기독교인의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고난 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세력이 두려워해야 할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 권세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증인들, 여러분, 바로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바로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며, 결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우리를 겁먹게 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부서지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권세는 결코 겁내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임을 믿고, 여러분, 진정한 권세, 영원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그 권세 앞에 여러분, 지금의 삶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견디고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바로 그 삶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적용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정한 권세의 실체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증인된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잘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통치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는 권세들 앞에 혹이나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아부하고 그 앞에 아첨하며 부욕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권세, 눈에 보이는 권세, 부서지는 권세 앞에 결코 겁먹지 아니하고 저희들은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이 멸하실 진정한 권세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희로 영원히 살게 하실 진정한 바로 그 십자가의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진정한 승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기도하십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진정한 권세의 실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기를 소원하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 가정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세례 문답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문답에 참여해 주시기를, 문답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문답은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고요. 성례식은 추수감사주일에 있겠습니다. 제1권사의 야유회가 있고요. 제2권사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있는데요. 시간 잘 보시고 함께 귀한 교제 나누시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유초동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4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제는 복음이 말하는 열매라는 주제로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7명의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 바뀌었네요. 우리 여성들이 연구 필요하시죠?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 예, 주제 찬송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